지난 전체 카톡방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양변모 목사님, 우리 이명아 집사님, 또 김영희 전도사님, 그렇게 또 같이 가족들 되십니다. 우리 김순구 어머님, 고 김순구 어머님의 또 사위 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김순구 어머님 또 여러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김순구 어머님을 꽉 붙잡아 주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매주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참 이것보다 산 증인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양변모 목사님께 시간은 많이 시간 너무 촉박하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그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양변모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익숙하신 분들도 있죠. 이런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 또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7일인가 수요일 오후 2시 20분에 제 장모님, 어머니 김순구 권사님이 이제 천국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제 떠나시기 한 이틀 전에 힘이 남아 있을 때에 마지막 모습은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이제 다들 일들 가시고 저 아내와 사모와 둘이 그 있을 때에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이 다 빠지고 전혀 이제 몸의 신경이 다 끊어지시고 숨만 이제 숨이 있다가 이틀 후에 이제 그렇게 떠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스테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모습대로. 그래서 참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안이 뭐 옛날 다 그랬죠. 우상의 집안이었죠. 그래서 특히 무당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셨고
자녀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제 아내가 저 사모가 좀 많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구슬을 일주씩 했대요. 아주 동네 잔치죠, 동네 잔치. 그럼 또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형제 맞고 이렇게 지난날에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름하에 토속적인 신앙 다 그렇잖아요. 옛날 한국에 그렇게 사셨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제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통로가 된 게 이제 접니다. 저도 저희 집안도 대대로 다 뭐 토속적인 그런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제가 젊은 날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해쳐 모여 그래요. 3개 종파 중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근데 제가요 기독교에 줄 쓴 거 아니에요. 예? 전혀 문외한인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기독교에 가서 줄 쓴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중에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그 빗줄기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만난 그 은혜가 저희 집안은 저희 집안대로 아주 제가 장손이면서 첫 신앙이니까 저희 집안대로 흘러갔고 또 하나의 물줄기는 저를 통해 저와 결혼한 김영욱 사모의 그 가정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때 이제 처음 교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를 알고 가족들이 우선 마음에 걸리니까 거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눈여겨봤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 시작하면 이름 하나하나 아버지 김세한, 어머니 김승구, 동생 오빠 누나 주변에 사람들 불러가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날에.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에 한 10여 년 후에는 가족들이 또 부모님을 비롯해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장인어른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쪽으로 요 산호제 쪽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이민을 와서 사시던 중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암으로 60 되기 바로 그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장면은 저는 못 봤지만은 아내를 통해서 이제 들은 장면은 왜 막 찬양 중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러면서 그 찬양 2절 부를 때 이렇게 손 들고 그때 막 운명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죽음의 문턱을 그렇게 넘어가셨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그 이제 장모님은 남편이 천국에 정말 갔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은 거예요. 확신이 안 간 거죠. 그러면서 저 주변에서는 우리 자녀들은 가신 거야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런 확신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고 그랬죠. 그런 중에 돌아가시고 1년 후인가 이제 막내가 여기 김영희 전도사님이 살았던 마포에 서울 마포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길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나오더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점을 치던 거였대요. 점집. 그러니까 무당하면서 이렇게 점도 오고 그랬던 여자였대요.
그러 나오면서 하면서 아줌마 잠깐 나 좀 봐. 이거 우리 신이 가르쳐 주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남편 좋은 데 갔대. 우리 신이 누구예요? 귀신이. 귀신이 쪽집게처럼 알아요 또. 천국 간 것도. 그렇게 무당 말은 왜 무당하고는 저 의형제 맺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 말을 무당을 통해서 들려준 그 말이 확 다가와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확실히 천국 가셨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가 무당까지도 합력해서 한 사람을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어머님이 아프셔서 여러 번 위험한 고비도 넘고 그러셨는데 8년 전에는 아예 양로원에 누우신 거예요. 여기 양로원에 8년 전에는 아예 들어가셔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겁니다. 누워서 다리가 이제 하반신 이쪽으로 하니까 정신은 온전히 있고 그랬는데 손만 일부 조금 쓰고 그걸 8년여 여기서 요양원에서 누워 계신 겁니다. 근데 요양원 들어가시고 한 그 다음에일 거예요. 저도 뭐 1년에 한 매년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머물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가족들이 또 계속 어머니한테 이렇게 가면서 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수발도 들지만은 저희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직접 경험하고 또 이렇게 들은 것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1년 후쯤 됐을까 그럴 때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저놈들이 또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새까만 옷 입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놈들은 까만 옷 입어요. 어둠이라는 걸 뜻하나 봐요. 저놈들이 또 왔네 그러더라고요. 또 새 놈이 왔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천사들도 오고 고놈들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마 이제 그때 그 장면은 저 사모가 제 아내가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직접 쫓으라고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은사가 임했어요. 귀신을 보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게 무당을 섬겨서 그런지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러분 또 그런 은사 저보다 바라지 마세요. 귀신 보고 살면 어디 살아가지 못합니다.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어머니에게 그게 의미해서 그 전에 양로원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저놈들이 또 왔네. 우리 집에 벽에 이렇게 뱀이 아주 저놈이 붙어 있네 그런 거. 그래서 같이 자녀들이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떠나고 이런 것이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양로원에 가서 1년 차에 또 그러길래 이제 엄마가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저놈들 예수님이 나오셨네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딱 느낀 거예요. 어머니 저분은 예수님이다. 벌써 모습이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서 저놈들 쫓아낸다. 그러니까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직접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이 나가잖아요.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거는 저 깨끗하고 이런 데는 못 가요. 더러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거는 더러운 생각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딴 데 다니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사람이 비었으니까 그 안에 7 귀신도 데리고 들어가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어둠의 영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런 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오늘의 나의 이야기로 받으면 그게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오래된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더 확신한, 아 그렇구나, 저것이 어머니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투사되기도 하고 그놈들이 있다가 또 밖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 확신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어머니가 직접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한 2년 차쯤 됐나 그때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더니, 얘야 너는 길이 2개 있는데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그러시더래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 얘기거든요. 어머님은 그 내용은 몰라요. 좁은 길, 넓은 길 중에서 뭐 선택하는 그런 내용을 모른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이, 이건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는 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갈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넓은 길을 한번 우선 가보자. 어떻게 가나? 넓은 길로 이렇게 쭉 가더니 절벽이더래요. 완전히 떨어지는, 길이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자 그럼 좁은 길로 가볼까? 그래서 좁은 길로 쭉 가는데 꽃도 피고 이렇게 했는데 쭉 지나가니까 천국이더래요.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그게 더 어머니를 통해서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 천국에 대한 이런 경험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머니에게 천국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가슴에 쓴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파하고 그러는 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나 천국 못 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입으로 표출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아프다는 애도 두렵다는 걸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2년 차째에 들어가서 8년 기간 동안에 2째 해에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천국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에 그 누워있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몸도 못 움직이죠. 예? 얼마나 잡다한 생각이 많이 나겠습니까? 옛날 생각, 그것도 한계가 있죠. 고독한 겁니다. 때로는 절망감에 젖어질 수 있고요,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심해? 뭐 적적하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셔서 같이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꾼이, 이야기 상대자가 있으면은 적적하지 않은 겁니다. 네? 친구가 같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야 참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시는구나. 오셔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마다 아니야 늘 같이 계시다가 또 이야기하고 싶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 같이 계시라는 거예요. 같이 계셔. 야,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난 너와 함께 계셔. 어디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부를 때만 오시는 뭐 문제 해결사가 아닌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필요할 때만 뭐 부부가 같이 모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 8년의 기간 동안에 누워 있으면서도요 등창이 안 생겼어요. 그 간호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등창이 안 생겼다고. 그 주님이 참
피할 길 주시고 견딜림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날은 좀 많이 좀 그때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아우 몸이 아야 이런 몸도 표현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몸에 있는 마지막 신경의 외침 아우성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몸이 왜 아픕니까? 신경계통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이 아파야 어디 가서 다치거나 이런 거에 빨리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떠날 때 되면 그 몸의 신경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야 좀 아프다 그러면서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몸의 신경이 이제 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은 전혀 몸에 고통 없고 이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때 전혀 이제 반응 없이 그냥 숨만 쉬시고 이제 듣는 거는 그때 남아있죠. 마지막까지요. 우리가 남아있는 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족 중이나 뭐 친구분들 중이나 그 뇌사 상태라 그러던가요? 그렇게 해서 계신 분들 옆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듣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라도 복음 증거를 하면 다 들어요. 반응을 못 해더라도 눈 깜빡이를 못 할지라도 듣습니다. 이게 귀는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복음을 들으라고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있다가 이제 수요일 날 마침 그때 이제 가족들이 나가고 제가 갔을 때에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장면을 제가 그 옆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숨이 멎어지시는 게 오후 2시 20분에.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내 영을 받아주세요. 이제 손도 못 올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줘 그러더라고요. 아주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더니 아주 이제 말을 서로 말 깐다 그래. 뭐야 그게 뭐야? 하나님 내 영을 받아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친구예요. 때론 남편처럼. 그 내가 너희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그분이 너무 멀리 느끼지면 안 돼요. 무섭게 느껴져도 안 되고요. 친구처럼 가까이 느껴져야 되고 정말 남편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내 영혼을 받아줘. 그러면서 또 더 감사한 거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때에 제가 마침 마스크를 가족들이 마스크를 벗으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 그랬더니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사위, 딸,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요. 정신이 안 흐려졌어요. 그 병상에서 힘든데도. 네? 병상에서 모세가 120살까지 눈이 성성하고 영적인 눈이죠. 그랬던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정말 지각이 마지막까지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치매 일체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들이 더 확신이 가게 됐는데 에베소서 2장 여기 뭐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네. 아까 할 수 있다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에서 나중에 살리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나중에 아니면 그 이후에 언젠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이 땅에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죄와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죽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김승권 사 어머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요, 그렇게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밖을 보잖아요. 건강하시네, 여기 아프시네 그러잖아요. 몸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soul, 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근본은 혼입니다. 혼. 지정의 영어로 soul. 이게 부식해 그럽니다. 헬라어. 우리 혼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장례식장 가면 혼백이라고 쓰는 거예요. 혼백. 그러니까 혼이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들을 이렇게 쫙 봤는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왜? 세상에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붙잡힌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주러 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라는 겁니다. 목숨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생명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에서. 잠시 있던 살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갈게요 그랬더니 죽어 있는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 따라와 그러죠. 말이 됩니까 이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산 자가 죽은 자 장사해야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죽어 있고 몸이 죽은 자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고 너는 산 자 되어서 나를 따라서 죽은 자들 살리러 가자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먹고 의식주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네? 부귀 영화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지 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그러면서 이런 걸 갖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의식주에 붙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옛 그 삶은 바로 이런 악한 사단에게 붙들린 귀신들의 종로로 타던 그런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쪼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산 자가 된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난 생명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로 그 산자이신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거예요. 그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죠. 짐승과 같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혈연에 내 새끼들, 내 가족 여기만 붙들려서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는 다 죽고 나서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 이야기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어머님의 삶 이거 같이 옆에서 보고 또 이번에 마침 임종을 바라보면서 더 느낀 게, 이야,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응? 그 시간과 재물과 정성을 투자하고 내가 진노의 자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그러셨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맹인이다.
네가 앞에서 맹이니까 뒤에 따라가는 맹이들 다 해서 구렁이는요 불못을 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 행위 시킨 거예요. 이 내면을 바꿔야 되는데 정말 그분이 주님이 생명이신 그분을 안에 모시고 이 내면을 바꿔야 되는데 몸만 열심히 음식만 가려 먹고 손만 열심히 씻은 겁니다. 종교 행위한 거예요. 짐승만 잡아 죽이고 네 자신을 잡아 죽이라 그래요. 내 자신을 죽여서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돼야 되는데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내 혼을 씻어야 되는데 몸에 할례만 한 거하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야 그런 거예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요 사단의 새끼들이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셨다니까요. 사단의 새끼들아, 이 끔찍한 욕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런 자가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제목이 그 큰 사랑입니다. 이런 죽은 자, 불못에 떨어질 자, 그런 자들에게 긍휼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파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거는요 이제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누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남녀노소 누구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는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한 일생을 사신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기다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속에 오셨던 거예요. 그 약속하신 영이. 그래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힘내라 이야기하시고 견딜림 주신 거죠. 그 큰 사랑이에요. 이 큰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 그래서 5절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때로는 대표기도 보면 뭐 저도 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죽을 목숨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No. 죽었던 자 살린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 살아나고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심판돼서 또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2번 죽을 자, 여기서도 이미 죽고 또 죽을 자를 2번 살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고 죽어야 될 자를 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 안에 계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 안에서 이 혼을, 마음을 감싸고 있으셨다니까요. 비록 몸은 약해고 몸은 쇠해지고 팔다리 제대로 수족을 못 쓰시더라도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고 계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이 땅을 살면서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지만은 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거예요. 늘 한국에 있는 제 목회 현장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토요일날 어저께 저 여기서 줌으로 이제 여기 있는 동안은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서 늘 거기 있던 교회 기후가 어떤가 뭐인가 관심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들하고 주고받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두 발은 이 땅에서 의식주 벗어날 수 없잖아요. 부딪히지 않습니까? 당면 문제. 그러나 이거는요 부업이에요. 아니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든든히, 십자가를 먼저 든든히 해야 옆에 게 붙어 있죠. 이 밑에 이거 띄워보세요. 뚝 떨어지죠. 삶의 자리야.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이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냐고요. 내가 뭐길래 이 엄청난 우주에서 이 지구 행성에 오셔서 그것만도 감사한데 내 비좁고 누추한 더러운 이곳에 들어오시냐고요. 그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떠나가신 김승구 권사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인생의 주인이신 걸.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이 조카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참 다 어머니를 봤잖아요. 어떻게 떠나가시나 할머니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더 계속 배도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마지막 떠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기회 주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한빛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하고 있잖아요. 거절하실 겁니까?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큰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항거할 수 없다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김승구 권사님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속에서도 죽었던 자 살리러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구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더 옥기슬 여미고 남은 일생에 더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깨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에 다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은요, 죽은 자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면은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피할 게 주시고 견딜림 주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걸 갖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의 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자족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요,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원망불평, 가진 걸로 인해서 더 화가 미치는 겁니다. 그 큰 사랑, 아까 찬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로 며칠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쓸 수 있겠냐? 몇 페이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점점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이걸 알아갈수록에 그 진한 사랑, 항거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소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소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라 죽음인들 그것을 끊을 소냐? 끊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그걸 가슴에 새기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삶 속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두려움에 밀려옵니까? 문명의 위기 속에서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평강을 자리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든 걸 생각을 세세토록 내 삶의 자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부모의 사랑 비교할 게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 자식에게, 어린 자식의 사랑 비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나를 향해 집중적으로 1대1 나만 상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우면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 때문이래요. 그러면 내가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더라고요.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어머니께서 했던 기도는 뭐 그렇게 또 권했었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난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했던 기도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상해 속으로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예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어떤 때는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응급실에도 몇 번 실려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삶이 저리 바쁘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은혜 아닌가 싶었는데, 보내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지난 8년 동안에 어머니를 더 정결케 하신, 깨끗하게 하신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긴 시간 동안 몰랐잖아요. 믿더라도 영무영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짖음, 자녀들의 안타까움 들으시고 거기에 누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함께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난 날의 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마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철저히 한 것 그 이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도요, 공의는요, 수고 한 자는 많이 받고요, 적게 한 자는 적게 받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뭐 목사요, 장로요, 뭐를 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혼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이 지정이가 깨끗해졌느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씻어졌느냐, 얼마나 속사람이 깨끗해졌느냐, 신부 단장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 상급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연단돼서 요한계시 19장에 얘기한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게 교회 내 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머니 몸은 그대로 놔뒀어요. 지금 저 장례식장 시신보관소에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혼은 이미 지구 행성을 떠나서 태양계 건너 아름다운 여행에 나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부활 후 몸이 너무 신령하게 아름답게 변하니까 제자들이 몰라본 거예요. 우리가 훗날 입는 몸은요, 신령한 몸입니다. 아름다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몸짱 얼짱을 구합니까? 정말 영원한 몸짱 얼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기도, 자녀들의 그런 말씀을 전함과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 수 없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악한 어둠의 영들 쫓아내고, 기도에는 그런 것들이 나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는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머니에게 마지막 했던 얘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로 하건 만나건 여기 있는 자녀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끝까지 하느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분 목사고 장로도 전 그것을 듣기도 하고 경험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떨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분을 자리를 충만케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쌍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은 들어오시고 채워주셔서 생명으로 충만할 때 죽음을 껐더니 패스 오버하는 겁니다. 유월절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정, 어머니가 가셨던 그 길, 저희들은 가고 싶습니다. 그 여정에 여기 있는 성도들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여정에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아름다운 그곳 기필코 가고 싶습니다. 가야 됩니다.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 큰 사랑 가슴에 새겨 한거할 수 없는 사랑 주님 꼭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건너뛰며 이겨내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